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다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이 그 무거운 멍이들을 짐을 뿌려트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했던 대로 부채는 청산되어질 것이며, 할렐루야, 질병은 치유될 것이며, 아멘, 새로운 직장의 문을 열리고 급여가 인상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떤 문제를 놓고 마구마구 기도해라,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우리는 잘못 들은 그런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노동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으로 해야 돼요. 평소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는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 낫기를 사모했지만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바로 명령을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바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수입니다. 그는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로 갔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치기보다는 주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나는 탁월합니다. 주님,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멎을 것 같은 내 심장에도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 이 땅을 지배할 권세를 주시고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원어를 보니까 칼날입니다.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칼날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늘에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은 너무 좋은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마인드가 열리지 않아서, 그들의 영적인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주님, 우리는 너무 커서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땅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짓거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밥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불평 섞인 말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시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에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과부가 도둑맞은 자방토를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몸을 잘 추스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죽어버린 그 순간 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은 바로 천국에 가버려서 이 땅에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자식은 하나도 일을 안 해도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 마음껏 쓸 수가 있죠.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 수가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적은 것은 큰 것에 소유됐습니다.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존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 혼적인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그 영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전혀 없었던 존재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내가 믿을 때와 똑같은 형편이고 5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몸은 노쇠해 가고 쇠약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변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마인드를 체인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 열어봐도 주님은 사실을 말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픈 사실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가난한 사실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위치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단에서 회사의 회장님으로. 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실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되어질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6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거든, 사람들이 너를 망가뜨리거든, 주님 나는 일어섰습니다. 주님 나는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먼저 선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100살이나 먹었고 이 몸은 죽었습니다. 살아도 이미 정수가 끊겨버렸습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주의를 서성거리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할렐루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으로 풍덩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신약성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리 건너오라 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바닷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풍덩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굳센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확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입니다. 내 몸은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나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나는 부욕해 되었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못 믿으십니까? 고린도 9장 8장 9절에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어진 까닭은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신 것을 왜 못 믿으십니까? 그렇지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한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케 하라며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주님이 영적으로 가난해졌다는 뜻이지 실제로 가난해졌다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주석가마저도 모든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원어를 들어보고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해지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늘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죠. 섬기기를 좋아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자가 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부유케 하셨을까요? 9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할렐루야. 선한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라를 열심히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가난은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이 미덕이란 말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죄는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저주입니다. 가난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모두 망가져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는데, 죄가 저주라면 가난도 역시 저주입니다. 질병도 역시 저주입니다. 저주를 인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처럼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할 때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영으로 반응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불렀던 찬송이 성경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쭉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이것이 바로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이 와도 끊임없이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가난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내게 가난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시험에서 낙방하면 교만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낙방하게 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무리 자식이 미흡다고 그래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발가벗긴 상태로 한겨울에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안병을 주고 하나님의 폐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옹호 같은 집을 지어놓고 큰 담장을 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담 안에서 구멍을 내서 뚫어놓으면 거기 그 구멍 사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들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시킬 때에 우리의 담벼락에는 금이 가고 구멍이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발밑에 있는 그 사탄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정복당해버린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기가 문을 열어줘 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상하셔서 연단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의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로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의 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어요. 그 들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듣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불신앙을 계속 말했으니까, 염려를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염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든지 하면 나는 안 돼. 너는 되지만 나는 안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고백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할 때 고백하면 잘못한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딴 생각밖에는 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백은 뭐냐? 고백이라는 것은 묵상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를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주실래요? 묵상되어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사단 앞에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묵상이란 뭐냐? 하가라고 그래.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러는데 묘소 말씀이죠. 이 하가는 마치 우리가 그 시골에서 소를 보거나 염소를 보면 양을 보면 지푸라기를 건초를 먹습니다. 이 우유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아주 딱딱한 지푸라기를 먹는데 밤새도록 씹었다 먹었다 뱉었다 씹었다 먹었다 뱉었다 위가 4개가 작동을 해가지고 아침에 젖을 짜면 하얀 젖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어근이 그래. 묵상이나 어근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가 너의 길을 성공하게 하리라.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나의 길을 성공하게 합니다. 아버님이 나의 길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밀어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묵상한 말을 내놓을 때 내가 나의 길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면서 그분의 영을 내게 친히 내 안에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사고는 우리 교회를 막 키워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망했던 사업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은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범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는 뭐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조차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CCC 출신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봤는데 CCC 모임이 여름에 하기 때문에 주로 비 오는 계절이 많이 해요. 비 오는 시절 이때 많이 하는데 비가 금방 막 쏟아지고 폭풍이 오는데 그 수천 명의 젊은 친구들이 생떼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이 비를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신기하게 폭풍이 비켜가고 그 주위에 비가 안 왔다는 말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DDD 전화 있죠. 그 지역번호 있잖아요. 전화에서 지역번호 옛날에 010 나오기 전에 그거를 미국에서 그 공부에다가 우리나라에 퍼뜨렸던 그 통신공사의 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어머님은 무식하셔요. 글을 모르셔요. 권사님이신데. 근데 비가 안 오면 동네 어른들이 그 권사님이 오셔서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권사님이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비를 내리는 기도하면 그 동네에 어김없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게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잘 보고 잘 키웠는데 항상 어디를 가든 아버지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비도도 대학을 보내주고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밖에 나가서 항상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서울에 갔는데요,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영어를 통역해서 다 건네주고 그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어, 서울대학 영문과를 나온 사람도 들리지 않아서 못 듣는 그런 영어를 다 듣고 저한테 해줘요. 전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 친구 아시죠? 그분의 아이가 영어 경시대회를 보는데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영적인 기도, 영의 기도를 하고 해라.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시대에서 1등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화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시골에 고추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연 3년을 흉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해는 또 풍년이 들었지만 너무 풍년이 들어서 발 빠른 젊은 사람들은 고추를 다 팔았는데 자기는 팔지는 못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권사님, 고추밭에 나가서 선포하세요. 내 고추밭에는 병충해는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고추는 비싼 가격에 팔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얘기지, 이미 미국의 앤드류 목사님 책을 보면, 또 찰스 캡스 이런 분들의 책을, 전기를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병충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정신병이 돌아간 한 딸이 다 25살 먹었는데도 하얀랑 빨가벗고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이런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6개월 동안 들렸더니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레마가 되었을 때, 활성화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손을 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때 손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손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송할 때 사실은 그 찬송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요,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은 천사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는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말할 때 그때마다 천사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새 1년 동안 10년 동안 밤새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단 몇 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런 아이디어가 옵니다. 그래서 방탄축기를 만들었던 조민기 목사님 교회, 순복음교회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생각을 쑥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에 방탄조끼를 만드는데 너무 가볍고,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왜 믿음을 유지시키지 못할까요? 믿음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가 한번 말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땅에서 탁 나타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세계에서 마치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말했을 때 이미 천사가 움직여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말하는 순간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게 되는데 천사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하는 순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은 사탄의 언어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은, 특히 여러분의 혀는 칼날입니다. 칼 중에서도 칼날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속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사라의 정수가 끊김없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사성이면서, 주님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를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말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꿀까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십시오. 만일에 가난하다면 나를 가난한 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오복이라고 불러주시게. 제가 오시거든요. 한번 해봐요. 사람한테. 나를 김복도 좋아요. 지금 나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시게.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천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안 믿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한 말도 내가 안 믿는데, 내가 한 말도 내가 들어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십니다. 1번은 내가 한 말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미친놈처럼 밖에 나가서 나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하면 친구 다 떨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골방에 들어가세요.
충청도에 있는 어떤 집사님 그랬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집인데 아파트라 소리 지를 데도 없고 교회는 문 잠겨 있고, 그래서 그 여름에 문을 열고 솜잎을 뚜껑을 열고 머리를 거기다 넣고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탁월한 자야, 나는 능력 있어. 3개월 동안 울부짖었어요. 이건 울부짖은 게 아니죠.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직장이 문이 열리고, 제가 오늘 기도한 거 있잖아요. 이건 요행이 아닙니다. 부르면 옵니다. 원하는 것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가난을 부르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입술을 열어 축복을 부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 목사는 왜 축복만 얘기해? 그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저주를 말했습니까? 나는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영의 강건함을 이번 주에도 유지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